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네. 교회 분위기 많이 바뀌었네요. 제가 맨날 혼내는데 칙칙하다고 많이 밝아지셨어요. 많이 밝아지고 조명도 밝아지고 조명 엄청 밝아졌네요. 조명도 밝아지고 또 연령대도 평균 연령도 많이 낮아지고 우리 청소년부 우리 형제자매들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청소년들 여기 안 나오거든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저희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의 숨어 있거든요, 우리 애들은. 그래서 야, 참 부럽다. 우리 물대는 수림교회 부럽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림교회는 굉장히 희망이 있고, 저도 우리 교회도 분발해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 제가 그 컴퓨터에 이게 외부에 나가서 설교하는 내용을 다 이렇게 설교집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림교회 보니까 2022년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2025년에 다시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5분,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5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바뀌었어요, 그죠? 혹시 바뀐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까? 머리가 많이 휘어졌어요. 제가 머리 휘어져가지고, 그러고 이제 자꾸 이제 말라가고 이렇게 근육이 빠져가지고 이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야, 기도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새 힘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씀은 믿음의 사람 아벨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는데 창세기 4장도 우리가 거의 다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나중에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제가 설교가 좀 길면 기도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내일도 있고 하니까는 가능하면 시간을 좀 지켜서 이렇게 좀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11장 4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준비 다 되셨죠?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믿음의 전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목록 가운데서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이 아벨입니다. 사실 아담이 아닌 게 굉장히 좀 특이하고 또 에녹이 아닌 게 특이하죠. 아벨이 믿음의 영웅의 첫 번째 그 스타트를 끊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벨이 무엇을 했는가 살펴보면 별로 큰 게 한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큰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가 행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4절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잘한 것은 뭐죠? 제사를 잘 드린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린 것 그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아벨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데 있어서 중요한 기여를 한 인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비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우리에게 좀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겉보기에 별로 성취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뭐 교회를 크게 지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도를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거창한 선교적 업적을 남겼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가 한 것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게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이 예배를, 이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대체로 우리 이게 뭐랄까요, 서구 계열, 서방 계열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 선교, 일 이런 것들에 많은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전도 많이 하는 걸 원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해주기를 바라죠. 그리고 지역 사회를 섬기는 거나 아니면 사회 참여하는, 정의를 이루는 이런 일들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방 계열의 교회에서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리스 종교회라든지 러시아 종교회라든지 아니면 뭐 콥틱 종교회라든지 이런 이제 동방 계열의 교회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시편기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종교에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동방계열의 교회에서는 사역보다도 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례,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라고 이분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그래요. 서비스.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뚜렷한 사역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을 뚜렷하게 해가지고 뭔가 업적을 남기는 게 야, 이 사람 믿음이 좋다, 믿음의 결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드러나는 사역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드러나는 사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벨을 믿음의 영웅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어떤 점에서 이 아벨이 믿음의 영웅이 되었는지를 이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의 선택이에요. 창세기 4장 한번 보겠는데 4장 1절로부터 2절을 보시면은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좀 금요기도회라 좀 힘드시겠지만 뭐 주무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피곤하셔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4장 1절 2절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그 다음 중에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여기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나옵니다.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일을 택했고 아벨은 양치는 직업을 택하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직업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 직업을 택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선호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선택한 일의 유형은 그 사람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런 점에서 가인의 마음은 땅에 파종하고 수확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좀 이따 설명할게요. 아벨의 마음은 양떼를 치는 일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가 중요하죠.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것에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건 다 기억하시죠? 창세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면서 아마도 그 의미를 설명해 주었을 거예요. 그 의미는 뭐죠? 제물을 바치는 속죄의 제사의 개념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 이후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사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아벨이 제사 드렸다, 예배 드렸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이 제물 대심, 그 의미를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이미 그 의미를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벨은 바로 이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짐으로써 양치는 일을 택한 거예요. 종종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도재단이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과 같이 우리가 좀 배운 게 있는데 이 성막을 따라서 드리는 제사 절차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그 절차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예배이고 그리고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어떻게 허물어지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 영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비밀과 신비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신비가 이 예배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제사에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 지난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역까지 다 공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배는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구원의 모든 풍성한 그 은총들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어디냐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그냥 모여서 노래 부르고 그냥 설교 듣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과정과 절차를 따라서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은 자신의 부모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아들들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 제사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하여 말했을 거예요. 알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의 선택이 다릅니다. 가인의 마음은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수확해서 돈을 벌어 부유하게 되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 양을 보살피고 돌보아서 그것을 주님께 바치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선택한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인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아벨이 믿음의 영웅이 된 것은 바로 이 선택입니다. 뭐 거창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지만 교회 막 10개 세웠다, 개척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선교사 많이 파송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아벨을 기쁘시게 받은 것은 그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속죄 제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이 유업을 그가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자기의 전부를 바친 거예요. 종종 우리가 이게 찬양하시는 분들 보면은 우리는 쟤네들 배짱이다. 그리고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뼈 빠지게 하잖아요. 그죠? 땀 뻘뻘 흘리시면서 밥하고 그다음에 설거지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배짱이처럼 노래 부르고 있는 이 찬양 인도자들과 이 찬양팀들을 보면 항상 이게 분노의 대상이거든요. 쟤들은 뭐 하는 거냐? 노래 부르면서 지금 우리 여기 와가지고 일 좀 해. 이게 이제 마음에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힘든 교회 봉사하는 사람과 굉장히 이렇게 뭐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이 배짱이 같은 이 찬양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 예배 가운데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신 절차를 따라서 이 예배를 이끈다면 사실 그 예배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까지 갈까요? 식당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새벽 기도에 오셔가지고 중보 기도 해주시는 분들. 우리 그죠? 아니, 기도만 하면 뭐하냐? 일을 좀 해라. 기도만 하면 뭐하냐? 헌금 좀 해라. 여러분, 헌금하는 사람이 이쁨 받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쁨 받을까요? 일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청소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이쁨을 받을까요? 그냥 여기서 입만 나불나불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쁨 받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몸으로 섬기고 돈으로 섬기는 것들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힘이 없어서 저희 교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은 새벽마다 새벽을 지키세요. 할머니 권사님, 할머니 집사님들이. 젊은 것들은 안 나와요, 새벽에. 너무 바빠. 돈 벌고 애 키우고 너무 바빠요. 젊은 사람은 거의 전멸이에요. 거의 나이 끝이 그다 어르신들만 나오세요. 그런데 늘 저희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가지고 이제 뭐 헌금도 많이 못하고 교회 봉사도 못하고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권사님, 집사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합병해가지고 지금 5년째 돼가는데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이렇게 잘 온 것은 새벽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한 권사님들과 어르신들의 그 덕입니다. 제가 얘기해요.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권사님들은 돈은 없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빚이 많습니다. 50억 가까이 되는 빚 이거 우리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다 갚게 해주세요. 돈은 하나도 안 내. 그런데 기도하는데 올해도 4억 8천 갚았어요. 벌써 4억 8천 갚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아무도 헌금 안 하는데 헌금은 들어와. 그럼 누구 덕일까요?
하나님 빚 다 갚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의 그 입술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금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이쁜 게 아니고 누가 이쁜 겁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지키고 하자는 모든 성도들이 귀한 거예요. 믿음의 선택, 그 핵심은 마음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택하고 일을 택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택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걸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양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섬기냐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킵니다.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서 자신의 집을 마련합니다. 근데 가끔씩 저에게 오거든요. 목사님, 제가 지금 아파트 지금 분양할까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이제 와서 물어봐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묻는 게 현금이 얼마 있냐? 돈이 얼마 있냐? 그 다음에 대출을 얼마 받아야 되냐? 그 다음 너희가 받는 두 사람이 얼마 버냐? 그리고 대출의 이자와 대출의 원금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느냐? 일단 그거부터 딱 물어봐요. 예, 그 다음에 아이가 몇 명이냐? 그러면 가려고 하는 평수가 얼마나 되냐? 예, 물어보죠. 근데 2명 사는데 뭐 이렇게 뭐 40 몇 평 한다 그러면은 그건 아니다. 나중에 골병 든다. 청소하는데 골병 드니까 작은 거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됐는지 상황이 어떤지 그 다음에 아이가 중학생이냐 초등학생이냐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지금 살고 있으며 왜냐하면 중학교 되면 한번 옮겨야 되거든요. 아이 교육 때문에 학교를 정하면 딱 초등학교 때까지 이게 한 곳에 있어야 되고 중학교부터 곧 대학 들어갈 때까지 한 곳에 있거든요. 그 타이밍을 제가 물어봐요. 그리고 준비가 적절하다 싶으면 그건 사도 될 것 같다. 근데 그건 사면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 그럼 무리하면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사요. 왜냐하면 불안해서. 지금 막 오른답니다. 지금 또 난리 났잖아요. 지금 보니까는 10월 15일 날 뭐 발표해가지고 난리가 났더만요. 지금 이제 거의 전세는 안 되고 이제 월세로 어제 며칠 전에 저한테 얘기했는데 월세가 300만 어디 천호동 쪽에 월세가 300이래요. 24평짜리 아파트가.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은. 다 있는가 봐 돈이. 월세가 300 말이 안 되죠. 예. 그런데 사람들이 막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잖아요. 동기가 뭐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고 사람의 추세를 따르는 거죠. 그러면 그 결정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결정이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보니까 뭐 대안학교 보내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다음에 뭐 외국에 조기 뭐 아이들 데리고 유학 가는 거 이거 고민하는 이런 교인들이 이제 있더라고.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 첩보의 암이 들어오는 거야. 벌써 유학원에 가서 두 가정이 와서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첩보가 다 들어와요. 이렇게 하나님 다 알려주시거든요. 천사들이 저한테 다 알려줘요. 예? 근데 왜 그럴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면 오케이 괜찮아요. 뭐 대안학교를 가든 어디로 상관없어요. 그런데 남들이 하니까 하거나 아니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불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 찾고 자기 돈 갖고 살 궁리를 하더라고요. 아 너희들이 돈이 있어서 그러는구나.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 생각조차도 못했는데 돈 있는 사람은 생각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선택 하나가 아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아니면 가인처럼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아벨을 통해서 주목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 아벨의 믿음의 행동이에요.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이 나옵니다.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주님께 제물을 드려야 될 때가 되었을 때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은 땅의 소산, 그죠? 곡식을 가져왔고 아벨은 살찐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잘 살펴보면 땅의 소산을 바칠 때는 첫 번째 열매를 바치는 것이 규정이에요. 물론 이때는 뭐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겠지만은,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땅의 첫 열매를 가져와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저 땅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쳐요. 반면에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다.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 나와 있어요. 그러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냥 일반적인 제물을 드린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보기 전에 아벨 그 사람을 보신 거예요. 뭡니까? 첫 번째 거를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바치는 아벨의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제물 때문에 하나님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칠 때 새 돈을 가지고 와서 바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새 돈이 없으면 다리미를 가지고 돈을 타려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새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께 할 수만 있다면 정성을 담아서 헌금을 바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유튜브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유튜브로 예배를 많이 드리죠. 그러나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유튜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봤는데 안 보여요? 이렇게 제가 예배 끝나고 가면 문 앞에서 이제 인사를 하거든요.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그러면 쓱 이렇게 스캔이 되잖아요. 그리고 누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부목사님들하고 교육자 회의할 때, 야, 어떤 집사님 오셨더냐? 날 못 본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오늘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안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갔을까요? 바캉스를 간 거죠. 여름이나 겨울 바캉스. 그 다음에 추석 그 어간에, 보니까 추석 그 어간에는 다 보이더라고요. 추석 지나고 난 뒤에 안 보여요. 그래서 비행기 값이 3배니까 안 가고 그 뒤에 갔구나. 3배요, 3배. 비행기 값이. 그래서 못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간 거예요.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어디 갔구나. 어떤 집사님하고 아들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한테 여보, 아빠하고 그 아버지가 일본 이제 갔다고 해요. 그런가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예배를 빼고 가는 게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잘못이 아닌 경우도 있고 잘못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뭡니까? 목사님한테 비밀로 하고 가자. 그 뭔가 뒤가 구린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 사실은 저희 아들하고 제가 관계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휴가가 있는데 잠깐 다녀오면 안 될까요? 얼마나 심각한데 거의 집 나갈 분위기입니다. 거의 가출하기 직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갔다 와야지. 그거는 잘 갔다 와서 이렇게 하고 예배는 그냥 유튜브로 거기서 일본에서 일본이든 미국이든 어디에서 이제 하라고. 그러면 허락이 된 거예요. 그거는 교회 공적인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유튜브 예배는 하나님 연락하세요.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명한 3일 동안 무슨 세미나가 있는데 이제 다녀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주의를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미국 유럽으로 나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어올 때까지 다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 가능하니까 이게 다운받았다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그 시간에 딱 열어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도 제가 너무 이렇게 말씀을 더 이렇게 듣고 싶어가지고 호텔에 들어가서까지 봤습니다. 어떤 날은 다섯 번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은 뭐죠? 피치 못해서 예배에
몸을 참석할 수 없었지만은 그는 이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비행기 안에서까지 예배를 드린다는데 모두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안 나타나길래 왜 안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교회 앞에 있는 교회가, 집 앞에 있는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 토요일 날은 다 나타나요. 제가 가보면 토요일에 가면 결혼식에는 다 와요. 왜냐하면 축의금 받았기 때문에 안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얼굴을 내더라. 분명히 어제 그 결혼식 때 봤는데 주일에 안 나타났어요. 왜 그럴까요? 경조사가 너무 바빠서 피곤한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사람의 결혼식이 중요한 겁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결혼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았을 때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영웅으로 여기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걸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마음이 전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어디 있냐면 땅에 몰두해 있었어요. 땅에 있는 것에 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돈 벌고 자식 잘 키우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인생을 즐겁게 즐기면서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회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는 기본적으로 드려주는. 하나님은 땅의 것에 매인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땅의 것에 매이지 않아야 돼요. 오늘 우리 청소년부 우리 형제자매들 여기 오셨잖아요. 저희 딸이 이제 올해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작년까지 이제 입시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 부러워요. 이 사경에 청소년이 나온다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오늘 이 시대. 학원에 가 있을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포기한 겁니까? 아니죠. 공부를 포기한 게 아니죠. 뭐죠? 네,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는 두 번째예요. 공부는 좀 천천히 해도 돼요. 한번 재수하고. 그건 기본이에요, 재수는. 저도 재수했어요. 대학도 재수했고 신학교도 재수했어요. 왜 내가 재수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근데 잘 컸어요, 제가. 나 강남에 살아요. 돈도 좀 이제 있어요. 네, 교육학을 제가 전공했거든요. 교육학에서 독일에서 나온 그 학설 중에 교육 심리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IQ는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IQ는 제한된 시간에 누가 더 문제를 빨리 맞추는 능력을 가졌냐는 거예요. 그 학설을 하면 1시간 동안 100문제를 맞추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1시간 동안에 50문제밖에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2시간을 주면은 100문제를 맞출 수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친구가 한 번 만에 대학 붙어서 가는 거 나는 2번 하면 갈 수 있어요. 서울대도 가요. 3년, 4년, 5년 하면 가요. 단지 문제는 뭐죠? 돈이 좀 많이 든다는 거야. 내가 조금 늙는다는 거야. 늙어서 늦가기 대학생이 된다는 거야. 그러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절대로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쟤보다 능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나빠. 아니에요.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돈을 좀 더 벌어야 돼. 돈을 더 벌면 돼요. 저는 제 딸이 재수하리라고 생각하고 돈을 좀 모아놨어요. 학원비 주려고. 근데 한 번만에 붙어버렸어. 그 돈 홀라당 다 헌금했어요. 그래서 필요 없어가 다 홀라당 헌금했어요. 하나님 뭘 보실까요?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쓰세요.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는 거 아벨의 제물이에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정말 기뻐요. 제가 정말 기뻤어요. 오늘 여기 찬양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 친구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한국의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꿈과 비전을 부어주실 거예요. 예. 이번 사경회 할 때 받으세요. 예. 제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저희 청소년 위해서 제가 특별히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애들은 딱 이렇게 하면 뭘 받아요. 이렇게 두 손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러면 받는 애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특별한 선물을 줄 거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지금보다 조금 더 똑똑해지길 원합니다. 예. 제가 이거 머리가 좀 탁 열려가지고 똑똑해지기 원합니다. 제가 그건 안 되어도 그래서 무슨 수가 있겠죠. 들어가겠죠. 예. 저희 아내가 맨날 그 이야기야. 우리 딸은 실력이 이거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학교밖에 못 간다고 맨날 그랬어요. 제가 왜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냐. 여리고성이 실력이 있어서 무너졌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차지했지 않냐. 우리 딸은 훨씬 좋은 대학 들어갈 거다. 훨씬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자기 실력보다 2단계는 높은 데 들어갔어요. 실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은혜로 들어간 거예요. 윤석열 씨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 의대생 2,000명 늘려주셔가지고 똑똑한 애들이 다른 데 다 빠져서 예비 후보인데 못 갈 상황인데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마음을 보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이 이 예배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아벨이 드린 제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지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교부들은 수도자들에게, 수사들에게 자신이 거처할 수도실을 지을 때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내 집이다 생각하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기도 생활을 해라. 그러면 자기가 만든 건데 그거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 하나 딸랑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신 목사님 여기 이제 개척하셨어요. 그죠? 이제 18년 됐잖아요. 저는 이제 17년째고 우리 목사님 저보다 1년 더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고생했네. 이제 그만하고 저기 양주로 가서 다시 시작하게. 그러면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좀 충격을 받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초대교회 수도사들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걸 버려놓고 성경만 가지고 떠났대요. 이게 뭐냐면 세속적인 묶임과 땅의 묶임에서 자유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미련 없이 놓고 가야 돼요. 돈도 재산도 그죠? 직장도 미련 없이 놓고 갈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자기가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아벨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어떤 특정한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이분은. 그냥 와가지고 맨날 예배 앉아가지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면 올라 대표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가라면 청소하고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아벨은. 그런데 이 아벨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4,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땅에 얽매이지 않는 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영적인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준 거예요. 이것이 그의 믿음의 업적이에요. 땅에 매이지 않는 삶.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삶. 땅에 얽매이지 않는 참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남겨진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로서 아니면 목회자로서 우리가 남겨야 될 믿음의 유산이 뭘까요? 이거요. 땅에 매이지 않는 삶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 내가 세상에서 잘나가지고 높은 사람 돼서 의미가 없어요. 돈 아무리 벌어도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나가는 박사고 세상에 잘나가는 연구원이고 내가 세상에 잘나가는 사업가 기업 자식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상에 매이지 않는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나를 짓누르지도 않았고 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게 등급은 얼마나 받아야 되고 어느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거 하지 않았어. 너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곳에서 너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택해서 가라.
그렇다면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땅에 매이지 않는 삶, 참 믿음의 삶을 유업으로 남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세대로부터 여러분의 세대, 여러분에서 여러분 다음 세대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유업이 전수돼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의 비전과 공허한 인간이 설정한 헛된 비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 인정하시는 참 비전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만들어가지고 이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뭘까요? 참 믿음의 전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요. 이 차이점이 있어요. 아벨은 무슨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는 순교라고 하는 엄청난 큰 대가를 치릅니다. 아벨이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그는 참 예배를 지켰고 그 참 예배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형이 싫어해요. 그런 예배를 싫어합니다. 야, 꼭 그따위 식으로 믿어야 되겠냐? 너무 광적으로 믿지 마. 이렇게 형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냉소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아냥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참된 예배를 보존하려고 애를 쓰죠. 그 결과 그는 형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해요. 목숨까지 희생을 당한 거죠. 아벨은 참 믿음의 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이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과 비전은 이와 같은 헌신이 요구되죠. 그래서 아벨은 땅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믿음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 그는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친 거죠. 그래서 원수 마귀는 이런 아벨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벨 없애야 되겠다. 얘 있으면 힘들다. 그리고 아벨을 없애고 싶은 마음을 가인의 마음속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장 영적으로 두려운 존재가 누구였냐면 사단에게 아벨이었어요. 예배하는 자였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 많이 하는 사람 아니고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영적으로 열려있는 자. 그를 두려워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 아벨이 원수의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길을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 여러분 이 어둠 악한 영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뭐냐면 능력 가지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을 분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수도사들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목사나 은사사역자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수도자들을 무서워해요. 수도자들은 힘이 없어요. 이렇게 늘 이렇게 굶고 그다음에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영은 엄청나게 맑거든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예배자들을, 중보자들을, 영이 깨어있는 자들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류의 삶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어둠의 세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도 뭐 어려운 일 없으셨어요? 지난주에 뭐 이게 음향 나갔다며요. 음향 지난주에. 우리 주일에도 제가 지난주부터 한 달 반 휴식이거든요.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 교회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나가는데 여러분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왔는데 막 보고가 올라가. 목사님, 누가 본당 음향을 막 믹서기를 다 만져놔가지고 하울링이 생겨서 완전히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 초등부 애들이 막 만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사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부부가 대판 싸워가지고 한 놈은 가고 하나는 지금 리더가 붙들어가 막 상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어떤 우리 교인이 이렇게 큰 사고가 대형 교통사고가 이렇게 크게 났고 그 집 아들이 또 피싱을 당해가지고 한 200만 원 날리게 되고 뭐 이제 이런 얘기 막 보고가 이렇게 막 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영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란가 보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사경회를 하잖아요. 물대능선 수림교회 사경회. 이 교회는 사단에게 위협적인 교회일까요? 사단이 볼 때 물로 보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 교회가 사단에게 좀 위협적일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헛방일까요? 위협적이겠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탈북자 교회도 하죠. 난민도 하죠. 이슬람거도 하죠. 지금 하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또 우리 목사님이 그 노회도 또 이렇게 목사님들도 돕는 일들 이렇게 또 하고 계시고 막 하는 게 많아요. 그 여기 또 교수님도 한 분 계시잖아요. 그 교수님이 만약에 해롱해롱하면 문제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신학교가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밑에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 또 말도 잘하시고 말도 많고 그다음에 에너지도 넘쳐가지고 가만 냅두면 안 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고 서로 관계가 나쁘게 만들고 그다음 아프기도 하고 사건 사고도 생기고 돈 문제도 발생하고 자식 때문에 속앓이하고 이런 일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아, 우리가 사단의 세력에 위협적인 존재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가야 돼.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는 일은 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은 어떤 면에서 믿음의 삶을 거부한 걸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예, 음향이 갑자기 얘가 멍멍해졌네. 3장 12절 돌아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왜 가인의 재물을 보지 않으셨는지를 보여줘요. 여기 보면 가인의 행위가 악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이 사람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제물을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제물을 보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인의 악함을 아셨지만 여전히 가인이 회개하기 원하셨고 그를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고를 해주죠. 잘 아시는 것처럼 죄가 문지방에서 너를 삼키려고 지금 노리고 있다. 그러니 너는 돌이켜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창세기 4장 6절로부터 7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호의를 거절합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중요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죄가 이 사람을 삼키려고 다 노리고 있는데 야 걔한테 틈을 내어주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참 믿음의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야 이거 잘못이란 거 아니냐? 예.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새로운 길,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네,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정말 감사하게 여기며 이 길을 다시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세요. 못하는 걸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못하거나 안 했을 때 하나님께서의 그 책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지의 여부를 좀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길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가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걷어차버림으로써 믿음의 삶을 거부한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 믿음의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데 가인처럼 거부하지는 않으시는가요? 때때로 여러분의 속으로 리더가 집사님 그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사모님이 권면하실 수 있잖아요. 잘 좀 기도해 보세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권면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까?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이 아닌데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닌가? 불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내 고집인가? 아니면 내 욕망인가? 내 욕망을 따라가는 건가? 라는 것을 정말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얘기해요.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꼭 영적 지도자랑 상의를 하시라. 그 분별을 받으시라. 제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다 분별을 받았어요. 청년이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이제 나이가 이제 같이 늙어가니까. 자기들 그때 목사님이나 우리나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속으로 많이 컸다, 너희들도. 그래도 내가 너희보다는 더 나이도 많고 더 경험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제 나이가 50이고 이제 50, 60이고 이러니까 조심스럽죠. 저희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 어린 청년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래도 상의해 주기를 원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물어보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바른 선택을 하기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담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리더에게 얘기를 하지 않거나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그거 뭐죠? 하나님의 빛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한 구석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무시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속히 돌아서는 선택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가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서 자기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하나 자기 스스로 차단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단절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회개의 기회를 미루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수는 정말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야, 내 마음대로 얘를 움직일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상황을 악용해서 더 상황을 어두운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수렁에 빠짐으로써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고립, 단절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기 안에 갇히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오래되면 어두워지고 어두운 감정이 깊어지면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결국은 목숨을 끊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자살 충동으로 반드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청소년들 이렇게 얼굴 한번 봐야 돼요. 얼굴이 해맑은지 아니면 어두운지 여기 봐요. 색깔이. 그리고 말을 하는지 말수가 적은지 말을 시켜봐요. 말을 안 해. 그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남편 얼굴을 보세요. 아내 얼굴을 보세요. 이렇게 쭉 보세요. 이렇게 아내가 웃는지 안 웃는지 말을 하는지 말을 안 하는지 이 수심에 가득한지 아닌지. 말을 안 하는 건 뭐죠? 자기 안에 갇힌 거예요. 점점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많이 노려요. 그래서 끄집어내야 돼요. 밝음 가운데로 나오도록. 그래서 같이 만나고 같이 먹고 놀기도 하고 깔깔대기도 하고 이렇게. 제 아내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수영장을 다니기 시작해요. 오래됐어요.
그런데 수영장 아줌마들하고 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교인보다도 더 친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심한데 막 집에 있는 것들 다 싸질러 가가지고 오늘도 무슨 롤케이크 들어온 게 있는데 그거 갖다 줘도 되냐 그러더라고요. 갖다 주라고는 했죠. 그런데 점점 이제 빠져드는 것 같아가지고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뻐하지 않으셨는지 하여튼 피부병이 나가지고 수영장 갈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속으로 야 하나님 또 이렇게 막으시네 내가 이제. 그런데 막 가고 싶어가지고 좀 있다가 다시 이제 가더니 또 갔다 오면 또 피부병 나고 언제 하나님 왜 이렇게 안 고쳐주시나 그러고 또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지금까지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을 바꿨어요. 필라테스로. 그리고 필라테스 하면서 필라테스 끝난 다음에 수영장 친구 만나는 거야. 자기는 못하지만 만나가지고 막 이제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그 이제 한 번은 추석 때 정성진 목사님 인사드리러 갔는데 이제 여자 갱년기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아내들, 사모님들 이렇게 그때 되면 많이 우울해지고 어려움을 겪는다. 당신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동네 아줌마들 친구들하고 이렇게 수다 떨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사모들이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희 아내는 수영장 가가지고 수영장 아줌마들 너무 불신자들인데 너무 친해져가지고 교인들보다도 더 이렇게 그냥 가까이 지낸다 그랬더니 그거 좋은 거라고. 우울증 안 걸리니까 그냥 가서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하라고 막 그렇게 그게 좋은 건가요? 좋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제 말리지 않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뭐 이야기다 그걸로 갔죠? 단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히면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이 특히 중년의 남편들 말수가 적고 울적해하고 이런 남편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중년 넘어가지고 일단 두 종류잖아요. 머리숱이 줄어들고 머리가 빠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되게 그러면 힘들어요. 마음이. 그럼 빨리 눈치 있는 분들 여보 가발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몰라.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근육이 막 빠져요. 이렇게 가슴에 있던 근육이 빠져가지고 축 처진단 말이에요. 내가 할아버지가 됐다. 꽤 힘들어요, 마음이.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건 남자 갱년기 온 거예요. 남자 갱년기 50 전으로 옵니다. 여자들도 오죠? 47, 8부터 오잖아요. 52, 셋. 아셔야 돼요. 밤에 잠을 아내들이 못 자잖아요. 열이 막 올랐다 내렸다. 우리 아내는 열 올랐다 내렸다 하더라고요. 그럼 병원 가서 진단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방을 이렇게 이제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잘 봐야 돼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거 많이 달라졌는지 이거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물어봐줘야 돼요. 별일 없냐? 괜찮냐? 예, 괜찮습니다. 말 좀 해봐라. 말을 해요. 그럼 얘는 괜찮네. 말을 안 해.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 자신이 고립되고 단절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노려서 더 깊은 어둠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가인은 거부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그는 불안에 매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기 시작해요. 창세기 4장 10절로부터 16절에 보면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자,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이제 쳐 죽여요. 그리고 그는 이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여기 보면 노시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삽니다. 사실 그 지명을 짓는 거죠. 노은 방랑자라는 뜻이에요. 불안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경험하는 결과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될 때 오는 내적인 열매입니다. 불안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때 오는 내적인 열매입니다. 반면에 에덴은 기쁨을 의미하잖아요. 가인은 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에덴에서부터 쫓겨났어요. 그의 가족들이. 그리고 그는 이제 방황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 에덴을 떠난 사람들은 방황해요. 내적으로도 방황하고 사회적으로 방황하고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그 후에 가인은 어떻게 하죠? 스스로 살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4장 17절에 보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성을 만들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학자들에 따라 좀 달라요. 에녹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에녹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어에 따르면 다른 단어가 사용됐다고 말하기도 해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에녹이 아니고 한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뜻은 따로 구별되었다는 뜻이고 한옥이라고 하는 뜻은 시작, 계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을 만드는 일을 시작한 것이죠. 도시 건설의 개념이 시작된 거예요. 누가 도시를 형성하기 시작했냐? 가인입니다. 왜요? 불안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든 거죠. 사회적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골로 가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능하면 모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만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치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 수도 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설들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모든 편리한 것들이 도시 안에 다 형성됩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살기 위하여 만들어낸 고육지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사막으로 가서 수도원을 세우죠. 왜요? 도시가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에 걸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해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성을 건설합니다. 여기에는 두 종류의 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을 보호하는 외적인 성, 사회적인 지위, 돈, 학벌, 인맥.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뭐죠? 광야에서도 살아남아요. 만나를 주세요. 약속의 땅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 체계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우리를 먹고 살 수 있게 반드시 책임지세요. 1등 안 해도 돼요. 1등급 안 해도 돼요. 1등급 해도 소용없어요. 행복해하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않아요. 또 들어가면 거기서 또 경쟁하면서 거기서 꼴찌예요. 서울대 다니는 우리 교인들이 많거든요. 자기가 제일 못하는 게 공부래요. 그럼 우리는 뭐냐? 네가 제일 못하는 게 공부, 우리는 뭐냐? 그럼 우리는 공부를 많이 포기한 거냐? 나도 나름 공부했다. 왜 그래요? 고등학교 때까지 다 1등 했어요.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데서 1등부터 꼴찌가 있잖아요. 자기 처음으로 꼴찌 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자살해요. 카이스트 다니는 애들 중에 자살하는 몇 명 봤어요, 제가. 거기에 경쟁 체제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많이 해라. 많이 1등 해라. 그렇게 하다가 너희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다가 죽겠지. 그러면 나는 따로 살다가 나는 행복하게 이 모든 세상을 누릴 거야. 내가 왕이 되는 거야.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지킬 성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세요. 하나님 우리의 요새예요. 하나님 우리의 돈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거고 그걸 우리에게 상속자로서 우리의 그 몫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 목사님이 여기 교회 이렇게 하실 때 저한테 맨날 목사님 이제 개척해가지고 나중에 교회 옮겨야 되는데 경매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경매 그 다음에 또 뭐죠? 교회 이렇게 건물 파는 이런 매매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저한테 그걸 알려주시더라고요. 들어가 봤는데 뭐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리고 막 돈을 막 나보고 막 모으래.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주시겠지. 그런데 갑자기
교회를 합치자고 연락이 왔어요. 100억짜리 건물 갖고 있는 교회가. 빚이 좀 많아요. 한 50억 정도 빚이에요. 내가 그거 갚아야 돼.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합쳤죠. 정말 내 손으로 짓지 않는 건물을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주세요. 집도 주세요. 차도 주세요. 가정도 주세요. 땅도 주세요. 기회도 주세요. 일할 것도 주세요. 노후도 하나님께 책임지세요. 뭘 걱정합니까?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또 한 가지 성은 혼의 내면의 성이에요. 우리 내면의 성입니다.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욕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혼의 이 여러 가지 영역은 다양한 방어 기제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은 뭐죠? 생각의 영역 속에서 자기의 신념 체계를 딱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회화시키는 거죠. 그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성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막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데 화를 많이 내요. 화 많이 내는 건 뭐죠? 나한테 접근하지 마. 나 힘들게 하지 마. 나 확 불사질러 버릴 거야.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는. 그 반대로 뭐죠? 본인이 자기를 방어하고 싶은 것이죠. 회사에서 화 많이 내시는 그게 사장님, 부장님 계시잖아요. 그 뭐죠? 불안한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집에서 사모님한테 많이 당하시는 거예요. 이거 와서 푸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은 왜 처음에는 화를 자꾸 나한테 내시?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물론 좀 잘못했지만 잘못한 것에서 너무 심하게 화를 냈어요. 그 뭐죠? 아, 이분이 지금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걸 나한테 쏟아내고 있고 자기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그 분노는 자기 방어 기제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의 성이에요.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 막 이게 때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왕따 시키는 몇 명 그룹이 있잖아요. 그 뭔지 아세요? 걔네들은 부모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게 얘기해. 아, 네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거구나. 그렇지만 여러분은 때리려고 하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맞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 맞을 필요 없어요. 예,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빨리 그거를 부모님에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 자신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때때로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말을 안 해요. 소그룹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 예, 참 좋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저 집사님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자기 얘기를 안 해. 뭐, 이번 한 주는 어땠어요? 아, 이번 한 주는 특별히 뭐, 별일 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별일 없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화나는 일도 있었을 거고, 속상한 일도 있었을 거고, 억울한 일도 있었을 거고, 아내하고 말다툼을 했었을 거고, 자식이 속썩해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다 사건, 사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기에게 일어난 것들을 얘기하지 못하는 것은 혹시 그것을 얘기했을 때 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내가 해를 겪을까봐 자기를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자기의 성이에요. 또 사람들은 관계를 깊이 하는 걸 자기를 지키려고 해요. 그 다음에 자기 편을 만들어요. 마음이 맞는 몇몇 사람, 그리고 무리를 딱 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전부 다 에덴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들, 방황하는, 내적으로 방황하는 타락한 인간들,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죠. 자신만의 세상을 건설하고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도는 오늘날의 시대에도 계속되는 거죠. 자기만의 성.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길을 떠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여봐요. 불안하냐? 힘드냐? 너무 외롭냐? 그럼 부부가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으면 다툴 일이 없잖아요. 왜 다툴까요? 마음에 뭔가 내게 있어서 결핍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반응은 뭐죠? 내가 믿음의 온전한 길에 있지 못할 때 나타나는 양상들인 거죠. 목사도 화나요. 이렇게 막 교인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면 좀 열받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면 왜 열을 받겠어요? 나랑 가족, 영적 가족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과 반응이 내게 감정적인 아픔과 상처가 되고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상함과 내 마음 안에 있는 영적인 어떤 어두움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고 이루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지금 다그치고 있고 나를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구나. 이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가인은 인류의 삶에 있어서 비극적인 길을 열어버립니다. 유다서 11절에 보면 이 가인이 만든 길이 나와요. 유다서가 좀 끝에 부분에 있는데요. 예. 이제 거의 다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유다서 한번 찾아보죠. 11절. 제가 평상시에 하던 강의 설교는 아니고 이게 제가 책을 좀 연구해가지고 하는 설교라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유튜브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 세 번 보시면 돼요. 예. 자, 11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유다서 11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 보면 가인의 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인이 어떤 길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인류의 삶에 있어서 아주 비극적인 길입니다. 어떤 길일까요? 가인이 만든 길이 뭘까요? 제가 이제 명칭하기를 스스로 살 길이라고 하는 길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이 아니고 죽음의 길인데 스스로 살 길이라고 하는 스스로 살 길이라고 하는 길을 만듭니다. 이것이 세상의 길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보호하고자 하는 애씀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자기를 분리했고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고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 자기만의 성을 쌓기 시작. 그래서 돈 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안 돼. 돈이 최고야.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인류대학 들어가야 돼.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대기업 들어가야 돼. 계속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좋은 남자 만나야 돼. 이게 부잣집. 그 다음에 좀 재산 있는 사람 좀 만나야 돼. 이왕이면 잘생긴 사람 만나야 돼. 능력 있는 사람 만나야 돼. 키 큰 사람 만나야 돼. 다 이런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들었다고요? 가인이 만들어. 스스로 살 길. 이게 세상의 길입니다. 스스로 살 길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죠.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길은 뭐죠? 나를 내 타락한 자아를 죽이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길이요. 내가 나를 살게 하는 길이 아니고 스스로 살고자 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나를 살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분에게 의지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고자 하지 않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내 계획,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생각, 계획,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길을 떠난 가인이 그의 후손들에게 남긴 영향이 어떤 거냐 한번 생각해보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18절로부터 24절을 쭉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을 좀 보겠는데요. 18절 보면은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 맞나요?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이제 가인의 마지막 후손이 라멕이에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 라멕의 이제 가인의 마지막 후예인 라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의 아내가 두 명이 있었고요. 첫 번째는 아다라고 하는 아내고 두 번째 부인은 실라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가 나와요. 왜 두 여인을 부인으로 들였을까요? 너무 외로운 거야. 한 여자로 안 채워지는 거야. 그 전까지는 다 일부일체였어요. 외로움이 너무 깊어진 거죠. 그 다음에 아다는 이 아들을 낳는데 아다는 두 명의 아들을 낳는데 야발과 유발입니다. 무슨 그릇 이름 같아요. 그죠? 야발, 유발. 자, 그런데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다시 말하면 이게 텐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유발이라고 하는 아들은 수금과 퉁소를 만든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악을 하는 사람이죠. 여기서 처음으로 세상의 노래가 작곡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페스티벌, 축제가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남에게 다른 아내 이름은 실라입니다. 이 실라는 일남일녀를 낳아요. 한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는데 두발가인과 나아마. 두발가인 약간 이발소집 아들 같은 느낌이에요. 두발가인. 그다음 나아마라고 하는 딸이에요. 두발가인은 직업이 뭐냐? 구리와 쇠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구리와 쇠. 오늘날 치면 재련업자겠죠. 금속 재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학기술. 과학기술자의 어떻게 보면 시초죠. 그런데 이 구리와 쇠를 가지고 뭘 만들었을까요? 최초로 무기를 제작하는 일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무기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전쟁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자, 여기서 세상의 축제, 문화예요. 또 하나는 무기와 전쟁이 인류의 시초부터 출현했다는 것들 얘기합니다. 이게 뭐죠?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세상의 방식길이에요. 음악과 문화, 뭐죠? 외로울 때 사람들이 찾는 거죠. 영화, 애니메이션, 그죠? 이런 걸 찾습니다. 왜요? 드라마, 대리만족하는 거죠. 마음이 화할 때. 그 다음에 폭력이 시작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내가 먼저 죽입니다. 그래서 네가 미사일 갖고 있냐? 나는 핵폭탄 만들 거야.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방탕함, 부도덕, 살인과 폭력과 관련된 모든 문제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라멕의 아내들의 이름이 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실라라고 하는 여자는, 두 번째 부인 실라는 음악 연주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위로를 찾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위로를 찾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움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타락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우리 인생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낙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기쁨과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땅의 것들로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음악, 예술, 문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아이돌이 있는 거예요. 아이돌 스타들이 있는 겁니다. 아이돌이 뭐죠? 우상이잖아요.
또한 이 아다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은 장식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단장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아름다움과 장신구를 상실합니다. 영적인 장신구를 상실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땅의 것들로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명품으로 치장하는 거예요. 차도 무슨 차죠? 외제차. 이런 걸 딱 타는 겁니다. 옷도 이렇게 잘 입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입었지만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들로 대체하여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후예들이 만든 이 모든 대체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축제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예들이 만든 이 모든 대체물들, 사람들이 정말 만족하고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싶고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던 모든 문명의 이기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든 피조물을 인간의 대체물로 숭배하고 살았던 그 결과 노아의 시대에 대홍수로 전부 다 다스려갑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요. 내가 돈을 숭배했다. 하나님 돈 걷어가요. 건강을 숭배했다. 건강 염려증, 그 다음에 건강 뭐랄까요. 이렇게 엄청나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 그럼 그분들은 한 200살까지 사셔야 되는데 거의 똑같이 사세요. 갑자기 불려가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지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예배도 포기하게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 그거 싹 가져가 버려요. 내가 자식이 너무 중요해요. 자식을 막 정말 이렇게 잘 키우고 싶어요. 금수저에 버금가는 자식으로 막 키우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에너지를 다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부모 거들떠 보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들로 세우면 안 돼요. 자식 우상돼도 안 되고 교회가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우리 목회자에게는 사역이 우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나중에 전부 다 쓸어버리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았어요. 그것은 특별한 업적과 성취를 남기는 게 아니고 믿음의 전망을 가지고 선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그리고 스스로 살 길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너는 아벨처럼 믿음의 전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는 지금 그 길에서 스스로 살 길이라고 하는 그 길로 벗어나 있지는 않느냐? 그러다만 속히 돌이키자.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예비해 놓은 믿음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하늘의 유산을 너희가 다시 취할 수 있도록 이 사경을 통해서 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가운데 은혜가 있기 원하고 또 그 은혜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